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아버지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이 자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밝은 빛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세상을 거슬러서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생업을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 학업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따로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의 결박을 푸시겠다. 이 뜻을 세우셨죠.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또 충성함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고서는 이 영생에 관한 것을 율법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겠다고 뜻을 세우셨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주의 일꾼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또 표적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도 결코 어떤 판단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든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다 받으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녀들은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뜻하죠.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영혼들을 내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내 딸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아들이다. 이 심정으로 끝까지 그들의 영생을 책임지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없는 확실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영원한 삶을 얻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녀들은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하늘을 찔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증의 말씀을 4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또 그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참떡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달라. 먹을 것을 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주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역사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 그리고 율법은요, 그 사람들이 제한적인 시간에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죄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먹는 만나가 아니다. 영생을 주는 영의 양식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한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진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으로 그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데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가 고파요. 살아갈 집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데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저에게 이 궁핍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부끄러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무능함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주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먹을 것을 세워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도 얻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궁핍함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까? 왜 저것이 부족합니까?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바라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결핍이 있다면요.
부족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영생의 떡을 지금 먹이고 계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시거나 어려움에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기 위한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셔서 벌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벌 주시느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궁핍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면요, 주님께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요, 그 어려움과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것을 갖도록 빚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또 부족함, 또 궁핍함,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신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호배 파는 듯한 어려움을 우리가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괴롭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내 영이 마치 기운이 빠져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내 육신의 삶이 연약해지니까 내 영도 연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감당하고자 하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요, 육신의 삶은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주님과 함께 풍성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끼리는요, 결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부끄러움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육신의 어려움, 질병, 또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그렇게 애쓰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의 몸된 지체로서 마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쓰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때로는 궁핍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를 만지시고 더 넓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
분명하게 있음을, 또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빚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허심탄회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하심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아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